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갔다 온 다음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하루 한 장,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통독 프로그램,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7분 메시지로 전해지는데 약간 긴 것 같지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계속되는 표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표적도 일어납니다.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이없는 죽음을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정치권이나 종교권이나 할 것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야인과 같이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망하는 그런 외침을 외쳤죠. 그러니 미움을 산 거지요.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자의 미움을 산 겁니다. 결국 그가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싫어했던 그 부인, 그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그 생일날 생일 잔치의 제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바쳐지게 됩니다. 어린아이 손에 의해서 그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올려져서 헤롯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비참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왕이 행차하신다고 왕보다 앞서서 전하고 있는 전령들, 그 전령들은 왕이 나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조용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비참하게 꼭 가야 됐는가? 대우를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있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방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이 지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한가한데 가서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빙 둘러 돌아서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오는데 약 10,000명, 20,000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표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답답하신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부랴부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올라가 깊은 밤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밤중이 돼서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데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 기겁을 하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래 자빠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릴 때에는 육지처럼 뛰어내렸고 몇 걸음 걸었지만 몇 걸음인지 모르지만 그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참 부부관계에서도 큰 사건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의리가 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흔들리면 그러면 곧장 추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어이없는 죽음을 죽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마지막 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동생에까지도 적법으로 참 치부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여기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세상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튀르키예 이 터키와 그 시리아에 참 임한 엄청난 지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 오실 때 좀 예물을 좀 나눔의 예물을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들에게 월드비전을 통해서 보냄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